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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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겔 2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야훼 칼이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야훼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야훼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에스겔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을 언급한 뒤에 심판과 회복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서 남방 유다의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것을 기록했어요. 이제 21장 남방에 내려질 그 진노의 심판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언급합니다. 21장은 바벨론의 칼에 의해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칼의 심판이 미치는 대상은 악인과 의인이라. 21장 4절에 의하면 유다의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5절 모든 육체는 나의 여호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끝이 안 나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칼집에 꽂히지 않겠다고 하니. 그래서 6절에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의 알 말씀이니라. 또다시 말씀이 내게 임하여 8절에 이렇게 또 계속해서 쭉 이어져 갑니다. 21장 4절에 하면 유다의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죠.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의인이 악인과 함께 심판을 받는 것은 의아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심판의 날이 의인이 악인과 함께 진노를 받는 것에는 일리가 있어요. 의인들은 악인들의 죄악을 지적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마땅히 그것 또한 야단을 맞아야 되겠죠. 계시록 3장 18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다. 의인의 사명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 말씀 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따라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의인에게서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의인 다니엘의 민족적 회개 다니엘 9장 5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범죄했다. 내가 범죄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런 범죄한 자가 일어나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모든 방백들 유다의 방백은 유다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그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직무를 유기한 채 회피했어요. 백성을 악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착취합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16절에 증거합니다. 에스겔 34장 잠깐 보죠. 야훼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때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 도다 이렇게 야단칩니다.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야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감싸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살찐 자와 강한 자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라는 거죠.
이 땅이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있는 사람들은 500만 원 쓰기를 5만 원 쓰듯이 그렇게 하고 없는 사람들은 500이 뭡니까? 예, 100만 원을 갖고도 생활을 하면서 그걸 쪼개 쓰느라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예, 빈익빈 부익부 예, 중간층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예, 도래되어 있어요. 그러한 악하고 탐욕스럽고 포악한 유다 방백들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마땅한 결과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아합이죠. 예, 카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예, 향한 대로 가라 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 이렇게 아합이 무섭게 예, 이렇게 그 사람들을 그저 사람같이 여기질 않고 파리 목숨처럼 죽였어요. 강포로 다스린 방백들 에스겔 34장 4절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모든 백성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더 방백을 따라 너무도 노골적으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또한 양식을 의뢰하죠. 에스겔 4장 16절 8장 14절이에요. 4장 16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금신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베어 마시다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4장 17절에도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지역 중에 쇠폐하리라. 또한 에스겔 8장 14절에도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훼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예, 앉아 단못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뭐예요? 이방 신이죠. 그들은 그들이 소심이라는 것을 앞세워 생존을 위해 짓는 죄는 사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풍년을 준다는 신은 닥치는 대로 예, 섞이죠. 그들의 육신을 평안케 해주는 곡식과 돈을 탐욕스럽게 숭배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아니한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하찮은 자의 실존적이고 가장 영향력 없는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동일한 죄다. 따라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송아지를 숭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이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와 칼로 세계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런 아주 미련한 죄를 지었습니다. 여인들의 단못으로 숭배하죠. 에스겔 8장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훼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못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카르시판이 가져오는 재앙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있겠죠. 유다 방백들과 백성들은 그들의 육신의 안위와 쾌락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물질을 더 원하며 이웃나라의 힘을 의뢰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에 의해 육신의 고통을 역으로 받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이 바라던 양식과 물질의 끊김을 당해요. 에스겔 5장 16절 7장 21절에 증거합니다. 그들이 의뢰하던 자들의 학대와 살육을 당합니다. 에스겔 13장 22절부터 봅니다. 예, 그러므로 오홀리바와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홀리바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네.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복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과 준수한 청년이며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타는 자들이다. 그들이 무기와 병과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승 군대를 거느리고 치고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또 내 옷을 벗기면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니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굶주리죠. 에스겔 4장 17절입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폐하리라. 피곤해합니다. 에스겔 7장 17절에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예,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슬픔과 수치예요. 자기가 의뢰하던 자들에게 예,
학대와 살육을 당하고 보다 부강해지기 위해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누구보다 먹을 것과 재물에 집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굶주림과 파탄에 빠졌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가 아닐 수 없고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슬픔의 사건이죠. 유다 백성들은 이 상황에 그대로 빠졌어요. 따라서 그들은 깊은 슬픔과 수치를 한없이 느끼고 갑니다. 에스겔 7장 16절에서 19절에 증거합니다. 도망하는 자는 산 위에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와 비둘기들처럼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플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여 모든 무릎을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오물같이 여기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그렇죠?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아무리 금은 보화가 있으면 뭐해요? 그것을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에스겔 7장 16절의 슬픔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습히 울 것이며 수치와 조롱 22장입니다. 4절에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혀졌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받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마지막은 유다의 멸망이죠. 배고픔과 수치와 학대 따위는 나라만 있다면 극복하고 회복시킬 수가 있어. 그러나 나라가 없어져 버리면 모든 것은 불가능하죠. 한마디로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망의 재앙을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유다의 죄악이 심각했다. 무차별한 사륙, 역대하 3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멸망받습니다. 예레미야 1장 15절에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오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암몬에게 미치는 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죠? 암몬은 롯과 그의 작은 딸 사이에 태어난 베남미라 하는 자의 후손들입니다. 이 후예들은 이스라엘 민족 옆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백성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이었죠. 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십니다. 타락한 딸, 예레미야 49장 4절에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하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외하지 않은 자에게 보응하시죠. 시편 55편 19절에 붙어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해요. 암몬이 롯의 후예라면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 백성은 형제지가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부귀수랄과 유다가 멸망할 때 그들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25장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다. 망할 때 그들이 즐거워했어요.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암몬은 형제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아주 파렴치하고 사악한 백성이었어요. 이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징벌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아하 좋다. 에스겔 25장 3절입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을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더라. 이따위로 했기 때문에 너희도 같이 죽어인 거예요. 즐거워한데 에스겔 25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고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진노의 불과 칼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을 당할 정도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받을 심판과 무서움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암몬에게 내려지는 심판은 유다에게 내려진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잔혹하고 철저한 것이었다. 에스겔 25장 7절입니다. 그들은 회복 없는 멸망에 이를 것이다. 예레미야 49장 5절이죠.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은 모을 자가 없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장 7절입니다. 에스겔 함께 말씀하죠.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력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면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범죄한 자든 그들이 누구이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참으로 너무 시끄럽고 그리고 그 심판은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다. 한편 의인이 죄인들 가운데서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그도 또한 고난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죄인의 대열에 서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의인의 자리에 설지라도 자기만을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를 생각하며 죄인을 깨우치도록 자신을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진이 날 때마다 세상에 어떤 재앙이 일어날 때 짐승들이 먼저 깨달는다고 그러죠. 자신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로 이제 도망간다고 그래요. 그것이 사람들보다 더 빠르고 민첩합니다. 일본 고베 지진이 날 때도 일주일 전부터 쥐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특히 인간에게는 짐승보다 더 높은 지혜를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더 놀라운 지혜를 주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는가. 성경에 칼이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예언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에서는 약 70번 정도 가장 많은 기록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로 약 50번 정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칼을 더 많이 소리쳤죠. 오늘 본문 21장은 칼이라는 말씀이 20번 정도로 가장 많이 말씀한 장입니다. 이렇게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강하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지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촉각을 세우고 살아가는 민감하게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칼을 칼집에서 빼리라 1절에서 7절까지 아까 저희들 함께 읽었어요. 그렇죠? 마지막 부분 봅니다. 강령이 쇠하며 모든 무릎에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야훼의 말입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눈앞에 이르게 됐어요.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라고 명령하죠. 2절에 인자에는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세 가지로 명령하죠.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해라. 큰 소리로 외쳐라. 땅을 치며 예언하라. 예루살렘을 향해 땅을 치며 큰 소리로 예언을 선포하라는 것이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6절에도 인자야 너는 탄식하다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을 목전에서 습히 탄식하라. 그냥 소리가 아니라 허리가 끊어지도록 창자가 끊기도록 애절함으로 애통함으로 슬피 울어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깨닫게 하시리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직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획된 심판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심판 속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에스겔 선지자의 애통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7절에 무지한 자들의 에스겔이 슬피 울며 예언을 전해도 그들은 오히려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냐 하고 오히려 반문했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고 무시했어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칼집에서 뺄 수밖에 없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시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칼이 무엇일까요? 당시 하나님의 칼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에레미야 시대부터 수없이 전해왔습니다. 더욱이 에스겔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바벨론이 1차, 2차 공격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너무도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큰 몫을 또한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되게 그렇잖아요.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이 반갑고 좋죠. 그죠? 좋지 않은 얘기 해주면 왜 저래? 그리고 뭐 안 보려고 하고 피하려고 한다고 그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예,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린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아주 큰 목소리를 차지했다. 참 선지자들의 소리는 듣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어째 이렇게 맨날 그따위 소리만 해. 끔찍하게 아무 문제 없다는데 없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예.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솔깃하고 듣기 좋고 희망적이니까 거짓 종들은 예루살렘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바벨론에서 곧 해방될 것이다 라고 떠들었다는 거죠. 오늘날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무섭게 달려가고 있는데도 전혀 마지막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고 복이나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자신들의 피부에는 그게 와서 닿질 않아요. 아무리 신문에 그런 게 보도가 돼도 나 뭐 돈 있고 뭐 어디든 갈 수 있고 뭐 먹을 수 있고 뭐 편할 수 있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부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지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도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듣기 좋은 그 말에 익숙한 귀들이 되어서 어리석고 무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그때라고 그러죠. 3, 4절에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라고 언급합니다. 여기에 의인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4절에 의인과 악인을 무릇 혈기 있는 자로 바꿔서 말씀하고 있는데 혈기 있는 자는 곧 모든 육체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20장 47절에도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라고 하셨는데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5절에서도 다시 언급하기를 혈기 있는 자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칼을 다시 칼집에 넣지 아니하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죠. 7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손도 무릎도 재앙 앞에 두려워 떨 것이며 그들의 영혼은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는 거죠.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선포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그렇게 슬퍼서 우느냐고 비웃고 있다라는 거죠. 에스겔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재앙은 예루살렘 재앙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창세 이후에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 있을 재앙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알긴 하고 있을까요? 알아도 무슨 와서 피부에 닿는 게 없으니까 깨달아지는 게 없으니까 비웃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의 칼을 칼집에서 곧 빼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깨어 준비하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겠죠. 두 번째 칼의 노래입니다. 8절에서 17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또 시작하죠. 인자야 너는 예언하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칼이여 칼에서 날카롭고도 여기 21장 10절 그 칼이 날카로운 죽음을 위한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하면 우리가 질모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로 없이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은 자들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게 빛나게 하였도다. 인자의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롭게 15절에 낙담에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우향하라 향후를 치리라. 향하여 향한 대로 치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로다. 나의 말이니라. 19장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슬픈 노래로 부르라고 말하죠. 8절에서 17절까지 또 노래를 부르라고 하셨는데 일명 칼의 노래였어요. 여기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노래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각 연의 초점은
홀에 두고 있습니다. 홀은 고대 왕들의 권력을 상징하는 1.5m 정도 되는 막대기를 장식으로 만든 도구죠. 본문의 홀은 남유다의 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남유다의 왕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칼의 노래 3년 중에 첫째 노래는 9절에서 10절까지의 부분인데 칼의 특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너는 예언하여 야훼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우면 죽임을 위하며 빛나면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라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보면은 뭐라 그래?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인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야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칼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오늘날 에스겔처럼 가슴을 치며 무릎을 치며 땅을 치며 애통해하며 전한 주의 종들은 보기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전한다면 귀담아 듣겠는가? 모르긴 몰라도 오늘날도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하겠죠. 혼자 무엇을 다 하는 것처럼 왜 세상 짐 다 지고 그렇게 낙담하고 염려하고 왜 그렇게 그런 생각만 하십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당신만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예,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었을까? 왜 하늘의 소리를 외면하고 세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만큼 반만이라도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14절에서 17절에 칼의 노래 3년 중에 세 번째 말씀이 여기서는 칼의 활동에 대해서 생동감 있게 칼로 세 번 거듭 시우게 하라. 14절이죠. 예.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심각하게 14절에 중상케 하라는 말씀이 두 번 언급하고 있는데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한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8장에서도 지도자들이 성전한 밀실에서 우상을 섬기는 짓들을 범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은밀하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하시거든요. 은밀하게 하면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다 보이죠. 16절에도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저기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보다 그 나은 뭘 찍죠? CT 찍죠? CT보다 더 나은 건 MRI 찍죠? 구석구석 다 보이는 무엇은 안 하시겠느냐는 거죠. 17절에 하나님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나도 내 손뼉을 치면 내 분을 다 하리로다. 나야 왜 말이로다. 얼마나 참으셨으면 그죠? 예, 분노가 이제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노래를 불러서 깨달다 해도 깨달지 못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서는 절대로 안 되죠.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죠. 세 번째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죠. 여호와 말씀 내게 임하시되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다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그리라고까지 하세요. 20절에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명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업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업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그각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라.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7절까지.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칼이 바벨론 왕이라는 사실을 밝히셨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칼을 통해서 두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먼저 예루살렘을 치도록 바빌론의 군대를 주관하시죠. BC 588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반역한 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출정시킵니다. 세 나라는 남유다와 두로와 암몬이었어요. 이 중 두로는 그 위치상 공격하기가 어려웠으므로 두로를 일제 공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우선적으로 남유다와 암몬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정해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징조가 보여지죠. 징조가 나타나죠. 근데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는 하나님 그걸 알고 계세요.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예, 너희들이 이렇게 당하리라. 19절에 보면 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랍게 19절부터 20절까지 다시 잠깐 보죠. 19절에서 20절.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어기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표지를 하여서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기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송태를 설치하며 일벌벌 벌고 죽임의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송태를 설치하고 토송을 쌓고 사면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무리를 잡으리라. 여기서 또 점괘를 예치죠. 예, 20절에서 22절 그죠. 바벨론 군대가 림나에 이르러 그들을 지중해 연안에 따라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을 먼저 공격할 것인지 요단강을 건너 암몬을 먼저 공격할 것인지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21절 바벨론 왕이 예, 갈렙길 곧 두 기록에서 점괘를 치되 22절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송태를 설치하여 입을 벌리고 죽으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송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명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무리를 잡습니다. 24절에 주 야훼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면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면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한 증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희생제물의 간을 살피는 것, 우상이 드는 희생동물의 간을 놓고 그것을 색깔이나 형태를 살펴서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22절에도 정과 결과는 예루살렘에게 정해져 있다.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점괘로 하나님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 아니죠. 예, 우리가 이것을 예, 근데 정말 다급한 상황 당하면 뭐 무슨 짓이라도 해봐야지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까지도 되죠. 이미 계획되어 있는 일이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바벨론이 공격하기 전 5년 전에 이 말씀을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이 그러한 점을 칠 것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죠. 예, 바벨론 왕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길을 바벨론 왕이 가도록 허락해 놓았다라는 거. 22절에서 17절 예루살렘을 향한 바벨론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22절에는 공격하는 무기들을 언급하셨고 23절에서 25절은 그들의 죄악을 다시 언급하죠. 25절에 극악하여 중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뭐예요? 죄악의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의미하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권면도 무시하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 왕을 의지하죠. 계속해서 애굽을 떠나라고 계속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해도 말 안 들었죠. 여러 번 나왔어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불러들인 장본인입니다. 지도자들의 백성의 죄도 그 악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나라를 다스린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늘의 소리를 외면해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결과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어느 왕보다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눈앞에서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또 두 눈이 빠지죠. 또 쇠사슬에 묶어 바벨론에 끌려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비참하게 살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의 마지막에 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6절에 관을 제하며 멸관을 벗길지라. 27절에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라고 3번 연속해서 강조합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마음이죠. 그러나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남유다의 왕권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 그 신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왕권이 회복되는 날은 과연 언제겠는가?
육적인 이스라엘 왕권은 영원한 왕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2500년, 270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지죠. 나라가.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 왕권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상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만주의 주로 세상에 다시 오시죠. 이미 와 계세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지금 아주 무서운, 그죠? 물난리, 불난리, 불심판, 쓰나미, 말도 못하는 사건, 또 이제는 전염병까지, 그죠? 네 번째 암몬 족속의 마지막 기에 그 족속의 심판이 28절에서 32절까지 합니다. 인자의 너는 주의하게서 암몬 족속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임의 멸절함에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에 섭과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 나 야훼의 말이로다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야훼의 말이었음이니라 하라.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암몬 족속도 바벨론 군대가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죠. 하나님의 칼이 암몬을 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말해 암몬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한마디로 보세요. 29절 끝에 있는 말씀처럼 죄악의 끝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암몬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9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첫째는 예루살렘을 비웃어요죠. 25장 6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땅을 다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자신들의 나라를 공격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고 그들은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좋아했다. 예루살렘에 대한 비웃음은 곧 하나님에 대한 비웃음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죠. 당연히, 그죠? 함부로 사람을 비웃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그죠? 특히 주의 종들을 함부로 비우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종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비우고 조롱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래서는 안 되죠.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모리야 조롱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42명이 곰에게 물려 찢김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함부로 비우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 둘째는 허무한 것을 보았어요. 암몬 족속에게는 복술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헛된 점술에서 나오는 허무한 것들을 믿고 의지하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거짓 복술가들이 아주 많았어요. 이게 점점 이 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거짓 복술가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 땅이 거짓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암몬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남유다의 심판과 다른 심판이 주어집니다. 30절에 보면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암몬 족속에게 싸워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암몬 땅에서 하나님이 국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남유다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는 암몬 땅에서 끝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죽는 사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천재지변은 꼼짝달싹 할 수가 없이 일어나는 그것으로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쓸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회개할 수 있는 특권, 기회를 주십니다. 이러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죠. 미련한 자들이 31절에도 내 분노, 내 진노의 불을 쏟아 붓게 하시겠다라고 하죠. 또한 짐승 같은 자의 손에 붙이겠다고 바벨론의 세력에 철저하게 심판하게 하겠다. 32절에도 내가 불에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라. 내가 다시는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암몬은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바벨론 군대 세력에 의해 멸망되어 미약한 상태로 잔존하다가 마침내 유다 마카비 시대에 완전히 멸망해서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래요.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세계를 다스리고 계세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 어느 누가 이런 역사 사실 앞에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는가.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은혜를 높여드리고 그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안에서 항상 기도하십시다. 에스겔 칼의 노래를 부를 때 약 BC 591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 20장 1절에 보면 제7년 5월 10일이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야외긴 왕이 바빌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지 7년째 되는 해를 말하는 이때가 BC 591년이 되던 해였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마지막 멸망을 불과 5년 남겨놓고 96년에 그저 멸망당하죠. 하나님이 이러한 칼의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5년 후 BC 586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5년 후에 되어질 일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고 무지하게 느껴지는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고생하면서 이런 말씀을 외면한 그들이 미련하고 바보처럼 느껴지시니까 나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죠? 이 에레미야 에스겔 아이고 길기도 하고 어찌 그리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어있는데 오죽이나 하면 계속 거듭 선지자들에게 이걸 선포하게 하고 칼을 수십 번씩 그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십니까? 종말론을 전하면서 주의 종 성도들을 만나보고 느낀 것 말 한마디로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이런 성경을 이렇게 강해하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성경을 배울 필요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에스겔 만약에 읽으라고 그러면 그거 읽겠어요? 그거 상장이 그냥 계속해서 그냥 입술로 읽는 그거 읽겠느냐는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가? 가르친 자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으라 그랬어요? 호세아가 힘써 알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서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알 수가 있겠는가? 꼭 가르침을 받는다 해도 엉터리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깨닫지를 못해. 우리 유은정 집사 같은 경우에 알겠느냐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읽으면서 표시가 틀려도 몰라요. 물론 안경 때문에 글자 점이 안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은 이거 아닌데 라고 금방 느낍니다. 다시 확인하면서 들여다보게 되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자꾸 가르쳐 주잖아요. 안타까워요. 아니 교회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데 바빠서 그렇다고 그거 운동하는 거 하나 좀 빼지. 하나 빼면 왜 그거 안 되겠어? 1시간 정도. 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니 내가 살 거야 이게. 이거 수술해야 살아.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다 멈추고 수술 받지 않느냐고요. 근데 그걸 안 해. 참 안타까워. 그거 안타까운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모든 게 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눈치를 봐가면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늘릴까 말까를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성경 읽고 그 잠깐 한 10분 15분 되나 그 시간에 제가 얼마나 갈등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 더 읽자고 하면 분명히 싫어할 거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한테 그게 정말로 양약이고 보약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제가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나는 참 좋은데 그러면은 니나 좋지인 거죠. 니나 좋지. 나는 안 좋아인 거죠. 어떻게 그 말을 대놓고 성전에서 할 수가 있느냐고 막 화를 내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중이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는 종이라는 거야. 주인 언제 올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더디오는 게 내 날이 마지막이 종말이에요. 이제는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할 때야 깨달은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에 대해 미리 알고 배워서 창세기를 찾아볼 수 없는 환난 속에 반드시 구원받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